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 삼아 수요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님의 부활로 너와 나 형제되다 이란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라서게 되면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힘들고 서운해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를, 저주받아 멸망할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결단을 하십니다. 저들을 구원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온갖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자신과 친히 우리를 형제로 만드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를 형제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육신의 일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저 남들처럼 돌았으면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함께 살면 사라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형제 관계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왠가 하면 서로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났다라고 하고 서로 교만하고 서로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사실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과 이러한 일이 생긴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5장 12절과 13절을 같이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5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찌하여 너희가 그 일을 그들에게 가서 판단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판단을 너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을 나중에 판단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너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자들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에게 가서 도리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 일을 맡긴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 안의 일을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가서 판결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여 믿지 않은 자들에게 고발하는 것은 이미 뭐 되었다는 것이냐, 허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버티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그리해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원통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뭐 하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했습니다. 그는 너희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끼리 그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면서 형제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이 겨우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인정받고 나만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남이 어떤 일이 범죄한 일이 생각나고 발생하고 어떤 일이 생겨지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뭐 해주라는 것입니까?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짐이 두 배입니다. 남의 짐도 져야 되고 자신의 짐도 져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왜 내가 남의 짐을 져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출발하고 있습니까? 형제들하로 출발하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부 남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많은 곳에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하는 내용을 얘기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 오순절날 성령 이후에 나와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 사상과 이 개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을 다 놓아버립니다. 차라리 저 사람하고 나하고 형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형제들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상이 아니라 이건 신앙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사상이 아니라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되게 해주셨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명 하나를 토탈 계명 딱 묶어 주셨습니다. 토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 형제니까. 딱 그거 한 가지죠. 성경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제 관계를 얼마나 중히 여기고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형제와 가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혼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종교적 생활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끼리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고 서로 다툴 일이 있거든 있은 일이 생각이 또 나거든 뭐부터 하라는 것이냐?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점에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감정이 상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사상이 아니라 이건 신앙입니다. 내가 드린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실만 해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다투거나 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보다는 너희 형제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도 원래 내 마음에 안 들었다. 너도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까닭이니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뭐 해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지를 못합니다. 늘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불쌍합니다. 늘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형제끼리 언제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명절에 만나가지고 형제들끼리 잘 모여 노는 게 낫겠습니까?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안 모이는 게 낫겠습니까? 네? 명절이 되면 자주 못 모이니까 모여서 잘 지내고 음식도 같이 잘 나눠 먹고 잘 놀다가 이렇게 가고 지내야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다. 그러면 혹시 숨겨놓은 재산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인데 늘 와서 모일 때마다 싸우고 조금만 있으면 다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며느리들이 꼬여가지고 신랑 보고 가자 해가지고 나가고 집을 먼저 가고 그 모습을 보시면 누가 속상하냐? 부모가 속상하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잘 지내시면 교회 가운데서 늘 사랑하고 이렇게 형제끼리 잘 지내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니까요. 흐뭇해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껏 복을 베푼다는 내용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얘기하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종종 쓰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마음껏 축복했습니까? 그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비삭이 죽기 전에 축복해야 되겠는데 가서 아들에게 뭘 만들어 오랍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할 별미를 만들어 오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째저째 가로채가지고 누가 갖고 옵니까? 그것을 야곱이 살짝 와서 별미를 드리고 그 별미를 마음껏 얼마나 기쁘게 먹었던지 그 아비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그림처럼 저는 생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뭘 하나님께 잘해야 마음껏 주든지 말든지 하지 목사만 애가 터져라고 주락하고 말은 뜻도 안 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이 박자가 안 맞다. 그래서 마음껏 복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삭이요 얼마나 마음껏 축복해 버렸던지 야곱이 그 복을 고스란히 받고 나가고 난 뒤에 누가 왔습니까? 늦게 헐레벌떡 음식을 만들어 온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왔더니 축복해 달라니까 이삭이 뭐라 했습니까? 줄 게 없다 했습니다. 그 에서가 뭐 하는 겁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네? 대성통곡. 나에게 줄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삭이 겨워하는 게 뭡니까? 너는 들에서 자겠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정말 형제끼리 잘 지내시려고 좀 속상해도 좀 자존심 상해도 좀 기분 나빠도 좀 바보 같고 조금 뭐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왜? 그저 잘 지내려고 하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고 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느냐? 벼슬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사 개뿔입니다. 아무런 어떤 자신의 자존심과 내가 어떻다, 각 기관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뭘 벼슬처럼 무슨 큰 자리를 얻은 것처럼 교회에서 그거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입사인데, 이렇게 내가 어디 기관의 기관장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어가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냐? 형제입니다. 형제 위에 직분이 설 수 없고 형제 위에 어떠한 벼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형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좀 마음이 안 맞고 자존심 상하고 조금 이렇게 힘든 어떤 내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속상하거든 그 속상한 것 들고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앞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누가 나를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나이다. 그럼 주님이 꼭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쳐다보니까 내 자존심이 더 상한다. 이럴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의논을 해야 되느냐? 누구와? 하나님께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사람에게 송사를 하고 누구에게 가서 누가 옳으냐 그러나 또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너희 형제로다 했습니다. 차라리 속고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언제나 살아있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믿음으로 섬겨갈 때 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잘 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축복합니다. 진실로 속교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들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